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BC 734년경에 우리 쭉 들었습니다만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사납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와 대항해 보자고 하는데 자기들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유다를 먼저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요즘 시리아라고 그러죠.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더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들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저들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지 못할 거다.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면서 북쪽에 있는 위협하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좀 혼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를 더 의지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아수르는 BC 732년이 되면 실제로 다메섹을 침공해서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BC 722년이 되면 오늘 시리아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돈을 주고 끌어들인 유다마저도 집어삼키려고 목을 조이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일강 상류 쪽에 살고 있었던 이디오피아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 구스라고 나오는 그 구스의 피앙카와 그 후계자인 샤바카가 애굽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피부색이 전혀 다른데 25왕조를 새롭게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강한 최강국이었던 애굽은 북쪽에 있는, 애굽이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와 경쟁을 하면서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근데 애굽은 이 애굽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소위 유다를 포함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이 애굽과 이 구스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하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에 있는 5대, 블레셋의 도시, 그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아스도시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스다롯,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지중해 쪽으로 쭉 한 50km쯤 가면 그 해안 주변에 한 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애굽을 내려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오늘 그곳은 그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는데 그 나라가 나서서 아스돗이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누구와 함께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와 더불어서 싸우자 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스돗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 아스돗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한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계속 아수르에게 당하기만 할 건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하고 아수르를 막아보자. 더군다나 전통 강국인 애굽이 우리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준다 그러잖아.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스돗 왕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안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쳐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실은 애굽은 뒤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야, 너희들끼리 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싸워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유다도 생각해 보니까 유다 나라의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맞아. 우리가 큰 돈을 주어서라도 돈 없지만 큰 돈을 주어서라도 애굽을 끌어들여서 아수르를 막아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소위 애굽을 거쳐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전략 요충지이고 또 반아수르 정책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아스돗이 마음에 걸리니까 자기 부하 다르반이라고 하는 장군을 BC 711년에 보내서 쳐서 접수하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알고 시작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역사 공부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후 2시에 성경 대탐험 시간에 와서 16장부터 17장, 18장, 19장을 하고 나면 이 이야기는 아주 쉽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오늘 그 아수르의 강력한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이 오늘 자기 부하 장군을 핵심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접수해라.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미래를 압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볼 수만 있으면 우리 역사는 안 달라지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타당성이 더 있느냐 없느냐, 더 합리적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야. 이럴 때 누구에게 묻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그 손에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힘있고 오늘 강력한 내 애굽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명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오늘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거든요. 허리띠를 풀고, 그냥 이게 허리띠 풀어 헤치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있는 그 겉옷을 벗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겨우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아주 사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에 한 나라가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가리고 다 벌거벗겨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오늘 볼기를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사야는 왕궁에도 들어가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설교하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던 사람인데 오늘 그런 모습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 3절에 보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됐다 그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랬어? 당신 미쳤어?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그렇게 멀쩡한 옷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고 그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늘 너희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너희가 기대려고 그러고 너희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애굽과 구스가 일어날, 구스가 당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증표로, 예표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다 이사야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사야가 모두가 다 반대하고 모두가 타당성 있고 모두가 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3가지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구스와 애굽이 당할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서 유다가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 보기에는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구스와 애굽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그것을 애굽에 주면서 오늘 그 나라를 지켜달라고 인생을 그곳에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뭐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애굽, 구스, 너희를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머지않아 아수르 군대에 패망을 해서 너처럼 옷도 벗기고 신발도 못 신고 볼기까지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아수르까지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저들은 애굽은 계속 그랬거든요. 말로는 유다를 돕겠답니다. 팔레스타인을 돕겠답니다.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그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자기들이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16장부터 쭉 보다 보면 애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망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루겠지만 그 안에 오늘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동족과 동족이, 왕이 왕, 그래서 내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저들이 애굽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됐던, 전통적으로 됐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일강 때문이었거든요. 저 북쪽에서부터 가끔 범람해서 흘러오는 비옥한 흙 때문에, 그 물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게 잘 됐는데 그 나일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나는 삼이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옷을 만들어 팔 수도 없고, 오늘 어업을 하는 사람도 안 되고 포도도 안 되고 목축 없다. 그래서 오늘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적으로도 오늘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애굽의 역사와 지난날 화려했던 애굽 제국의 군사력만 생각하고 돈을 도와주면서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다가 그 인생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보냈던 다르단이 그 아스돗을 공격하는데 잘 안 되니까 3년 동안 있다가 3년 만에 사르곤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스돗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애굽을 침략해서 오늘 구스인과 애굽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도울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사야가 애굽을 믿지 마라, 신뢰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도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돗이 3년 동안 아수르 군대와 악전고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애굽이 군대를 파송해서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안 파송 안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반아수르 동맹 맺어서 싸워봐 하고 부추기고는 왜? 거기 괜히 끼어들었다가 누구도 오늘 그들에게 묻어서 자기까지 어려움 당할 거, 그리고 당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군대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아스돗을 항복시킨 다음에 완전히 멸망 안 시키고 왕만 바꿔요. 반아수르 정책을 쓰던 왕을 폐위하고 친아수르, 반애굽 정책을 쓰는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한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아수르에게 대적하다가 사르곤 왕이 직접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에 그 야만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을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구스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바카라고 하는 왕이 야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게 돌려줍니다.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와줄 힘도 없고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도와줄 힘도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못 될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그냥 끄집어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장차 멸망할 도성 애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장망성. 여러분들의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장차 망하게 될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 그러죠? 대장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종 노릇은 해도 뭐는 걱정 없어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은 해도 먹고는 살잖아. 일반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다고 거기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 것 같아서 자꾸만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얼마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뺑뺑 돌다가 다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이야기는 뭘까요?
왜 이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묻는 건 너 이제 어떡할 거야?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거니 아니면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거니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아스돗 사람들 말만 듣고 더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아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사야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스럽게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사실 구스나 애굽은 유다보다 몇백 배 더 큰 나라입니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나라고 더 강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만 해도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고 아람만 해도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 그곳에 있는 모든 나라, 유다보다 큰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칼 아래 다 무너지고 다 패망하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나라 유다, 그 유다는 실제로 여러분 그 아수르가 어디도 짓밟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BC 701년이 되면 이제 사르만 왕의 아들인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군, 정예군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서 46개나 되는 성읍을 다 초토화시키고 딱 예루살렘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뺑뺑 둘러섰어요. 이제는 풍전등화입니다. 망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움을 구할 데도 없었어요. 당연히 망할 줄 알았던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밤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다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하룻밤에 뭐가 됐어요? 위협하던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을 에워싸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다른 신이 있더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협박했는데 그 앞에 히스기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그들의 협박하고 위협하는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유다가 망하는 대신에 18만 5천의 아수르군이 망하고 그것을 빌미로 시작해서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흔히 흑수저라는 이야기를 좀 참 많이 합니다. 나는 흑수저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라고 이야기하고 금수저니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여러분 그 큰 나라들이 멸망하는 건데 유다가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기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는 기댈 것이라고는 오직 뭐예요? 오늘 저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흑수저이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기댈 것도 없고 백도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가진 게 많았어요. 힘도 있었어요.
유다보다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땅덩어리도 커서 더 야망이 있었어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었는데 더 큰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분만 의지하면, 저 사람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난 산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그를 의지하고 인생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가 아수르에게 망해서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돼. 그날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오늘 그날은 뭐예요? 그 아수르가 와서 믿었던,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자랑하던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그날에 해변 주민들, 아직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바라고 피난처가 될 거라고 다른 박질했던 애굽이 이렇게 망하면 이제 우리는 어찌할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전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애굽처럼, 맞아, 미국이 우리의 안전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 안전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 안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대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해결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댈 곳이 없으신가요? 가진 게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분만 바라보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도움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했어요. 매도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는 죽을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은 뭔가? 그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들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은 뭘 가르치신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도움이 다른 데서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게 무너질 때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 탄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하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흙수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어. 그래,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스가 아니라, 힘 있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라. 아멘. 그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결국은
18만 5천의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군인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살아난 걸 보고 사방 나라들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때 히스기야가 착각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 사절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당신들은 이방인이라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대군 앞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세상 열국이 그 하나님 때문에 꼼짝 못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자랑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창고에 열어놓고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여러분 그거 자랑하다가 그래? 그거 우리가 가져가면 되겠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아. 여러분 힘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애굽이 망한 것도 다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붙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아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날은 길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히고 다른 방법이 없고 기댈 것도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오직 애굽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살리시고 우리가 도망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이 머물고 마음을 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전을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을 걸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